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2년 새해 성도들과 가정이 새 은혜, 큰 은혜, 새로운 복을 받았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더 큰 은혜, 새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2주간 전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1월 9일 주일은 더 큰 은혜, 새 은혜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겸손해야 한다 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새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하자. 2022년도라고 하는 새 부대에다가 한 것을 넣습니다. 새 은혜를 담아야지요. 새 은혜 담으면 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거기에 담아야 할 새 것이 무엇냐? 겸손이다. 오늘 여기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잘 보십시오.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친대. 물리친다는 이야기는 친구 정도를 물리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물리친다는 단어를 쓴다고 하면 대적이나 사용해야 할 단어예요. 대적에게 쓸 단어다 그 말이요. 대적은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교만이라고 하는 놈이 물리칠 놈이라, 즉 우리의 대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교만을 물리치고 적으로 알고 물리치고 거기에 새 은혜가 자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먼저 교만이 무엇일까요?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엇을 우리의 적으로 생각하고 물리쳐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목에다가 힘 주는 것이 교만이에요? 어깨에다 힘을 주는 것이 교만입니까? 그건 나타나는 작은 교만일 뿐이에요. 진짜 교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하나님을 외면하고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교만입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건방집니다. 요즘 조금 유행하려고 했던 말, 방자한 이야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어린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교만이 뭐냐?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교만은 자기만 옳고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많이 보면 이런 교만한 사람은 친구가 없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외면하고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 많아요. 내가 옳고 내가 제일 잘 믿는다고 여기고 행동하는 교만한 사람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곁에 없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 곁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만을 우리는 물리쳐야 할 적이라고 그랬지요. 교만은 우리가 반드시 물리쳐 버려야 할 대적이에요. 그 교만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다가 겸손을 놓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9주 전에 드린 말씀, 겸손한 단계에서 한 단계 낮추면, 겸손한 단계에서 한 단계만 더 낮춰서 겸손하게 되면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새 은혜가 보입니다. 한 단계 더 낮추어진 교만 속에서 바라보면 또 다른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한 단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두 단계를 낮추게 되면 안 보이는 은혜가 또 보입니다. 얼른 바라볼 수 없는 은혜들이 많이 보이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복이 또 보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겸손해질수록 보이지 않던 은혜가 다른 사람 모르는 우리 눈에, 우리 가슴에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보이게 될 겁니다. 이게 새 은혜요. 이것이 새 은혜요. 이 새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낮추고 겸손해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새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이라고 하는 새 부대에다가 겸손의 단계에서 한 단계 낮추고 두 단계 낮추고 세 단계 낮춘 반짝반짝 빛나는 은혜를 담자 새 푸른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새 부대를 주셨으니 새 술을 우리는 담아야 하지 않겠냐 말씀이에요. 이것이 1월 9일 날 드린 말씀이요. 그 다음에 지난 주일 날 드린 말씀은 두 번째입니다. 더욱 큰 은혜, 새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는 말씀 드렸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세수를 담아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할 세수를 새해 부대 속에다가 집어넣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렸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동의하십시오. 더 가까이 가게 될 겁니다.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새 은혜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새 은혜를 볼 것이며 새 은혜 속에 기대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새 은혜 속에 새로운 복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졌는데 못 가게 하는 이간질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그 이간질하는 것이 누구냐? 마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 갈라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거리가 멀도록 하고 있어요. 이 마귀란 놈이 항상 내 곁에서 귀에다가 소리하고 내 머리에다가 소리하고 내 가슴을 치면서 귀와 머리와 가슴 속에서 항상 두드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이간질합니다. 여러분 그런 원수 마귀 사탄의 이간질에 속아 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왜? 이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부여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자꾸 인위적인 생각을 해서 멀어지라고 합니다. 우리 귀에다가 늘 소리를 들려주면서 멀리 가라고 합니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라고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너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줄 아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죄는 사람들이 볼 때 크고 작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 한 사람 정죄할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너무나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았어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놈이 그놈이요. 다른 사람 정죄하면서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교만이에요.
근데 마귀란 놈은 그렇게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에서 그렇게 생각하라고 해요. 우리의 가슴을 사로잡아 버리고 말아요. 너 죄가 너무 많아. 그런 죄 많은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 네. 그렇게 우리의 죄악을 갖다가 자꾸 들추어 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맞아요. 마귀는요, 항상 우리 곁에서 속삭여요. 뭐라고? 죄가 많다고. 뭐라고? 이 죄가 크다고. 맞아요. 우리는 죄도 크고요. 죄도 많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살고 너무도 많은 죄가 커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우리 죄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큰 죄도 사해 주시고 작은 죄도 사해 주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도 사해 주시고 모르는 죄도 사해 주시고 과거의 죄도 사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을 죄도 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어떤 그런 속삭임이 들려올 때, 여러분의 가슴을 마귀가 두드릴 때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원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네. 대장 예수님이 가시면 마귀는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마귀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대장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분만 보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는 또 충동질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기억할 만큼 한가한 분이 아니야. 너까지껏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너를 기억할성 싶으냐? 이렇게 속은답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이 이국 땅에 갔다고 엄마 아빠 머릿속에서 사라져요? 사라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는요, 우리가 이국 땅에 가도 당신의 가슴속에 머릿속에 우리가 있고요, 우리가 골방에 처박혀 있어도 하나님은 자식인 우리를 가슴속에 머릿속에서 떠날 날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슴속에서,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우리를 한 번도 떠나보낸 적이 없어요. 항상 품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31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떼신 바 되었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이에요.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가? 내가. 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여기신다니까요. 나는 소중해요. 그래서요, 내가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상대방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상대방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요. 상대방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자기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도 소중히 여겨요.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너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그들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나도 소중히 여길 줄을 몰라요.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신앙이 적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세상의 경륜이 적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들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렇게 소중하지 못하다는 반증이에요.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존중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무시할 때에
나 자신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고요. 상대방을 무시할 때에 어느덧 원수마귀 사탄은 그 틈을 타고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끊어버려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상대방 무시하지 마세요. 존중히 여기세요. 경어 쓰지 말고 우리는 존칭어를 써야 돼요. 자식이라도 존칭어 써야 돼요. 절대 여러분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역사하는데, 제가 지금도 보면은 그 마귀가 역사하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갔는데도 아직도 안 떠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일부 시간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말씀을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소중히 여겨지니 상대방 소중히 여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이 되거든, 믿어지거든. 상대방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면 그 틈을 마귀가 타고 와요. 그래서 속삭여요. 거 봐라, 하나님이 너를 기억할성 싶으냐? 거 봐라, 하나님이 너를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사람의 생각을 하게 해요. 인위적인 생각을 하게 해요. 우리에게 그런 소리를 자꾸 들려줘요. 우리의 가슴을 치고 두들겨 와요. 그러므로 마귀가 역사하는 말, 너 같은 사람 기억할 만큼 하나님은 한가한 분이야, 그렇게 세심한 분이 아니야.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냐, 네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느냐. 웃기는 소리 알아라. 그렇게 힐난하고 있어요. 그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낫을 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낫을 들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세울 거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놓을 만한 공적서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놓을 만한 경력 증명서 있냐고요? 여러분, 없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없어요. 혹이라도 하나님, 내가 자식 키우느라고 이렇게 허리가 굽었어요, 그런 이야기 하실랍니까? 혹이라도 돈 버느라고 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었어요 라고 그것을 자랑하실랍니까? 그것들은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세울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한 가지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 있네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뭔 공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공적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긍휼이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때를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 그 사랑, 그거 있어요. 그거 있어요. 자식들이 아무리 잘못해서 아침에 혼날까 봐 집을 나갔다고 해도 저녁에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은혜와 부모의 긍휼이잖아요. 두들겨 맞아 죽을 것 같았지만 들어가 보면 오히려 엄마 아빠가 더 좋아하잖아요. 이 바보같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자식이 있어요. 때릴 때는 도망가 버리세요. 조금 저녁에 들어가세요. 너무 일찍 들어가면 혼나요. 이놈이 왜 안 오나, 왜 안 오나, 언제 오나, 엄마 아빠가 기다릴 때 그때 들어가면은 환영받고 들어가요. 그 비밀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긍휼은 약속이에요. 저는 어제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혼자 은혜 받았어요. 긍휼은 약속이에요. 약속은 긍휼이에요. 긍휼이 약속이고 약속이 은혜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은혜지요. 그러니 긍휼이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무조건 구원하시겠대요.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약속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마귀가 뭐라고 속삭여도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귀가 속삭이는 거 있어요. 도대체 너는 법을 한 가지라도 지켜봤니? 너는 한 가지라도 지킬 수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냐? 그렇게 이간질을 한다니까요. 협박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힘으로 마귀는 물러가는 거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앞세워서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이 무서워서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내가 힘 있어요.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귀 대장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예.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법을 지켜서 내가 천국 가요? 아니에요. 돈 갖고 천국 가요? 아니에요. 힘 있다고 정치력이 있다고 우리가 천국 가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100% 은혜로 천국 가요. 우리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큰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가요. 로마서 4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미래에도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예. 목사님 나 죄 없어요. 나 죄 한 번 안 짓고 살았어요. 혹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헌법상 죄가 없어서 쇠고랑을 안 찼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헌법상의 죄, 크라임이라고 하는 죄, 이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양심적인 죄, 더 근본적인 종교의 죄, 신앙의 죄 있어요. 원죄가 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지은 죄들이. 그러니까 크라임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우리가 쇠고랑을 차는 것이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죄 때문에 쇠고랑 차는 것. 우리는 크라임 죄, 형사법상 죄는 안 졌지만 우리는 윤리적인 죄, 원죄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sin, S-I-N. 종교적인 죄를 일컬어서 sin이라고 말을 합니다.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형법상 수갑을 우리가 안 찼을 뿐이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수갑을 안 차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크라임이라고 하는 죄를 져서 앉아서 안 괴로운 것이 아니라 원죄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죄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크라임도 그 신도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죄도 해 주시고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자유하십시오. 죄인이라고 찡찡대지만 말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드린 말씀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두세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새벽에 와서 기도. 아침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고 눈 감고도 기도하지, 걸어가면서도 일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이지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담싸고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기도합시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기도가 필요 없다는 교만이 내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교만 없애버려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항상 인위적인 생각만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 되겠냐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잠깐이라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번 부르세요. 어디서든지 하나님 부르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에다가 그걸 넘어서서 순복하면서 사십시오. 왜 목사님들은 순종만 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그게 이해되는 사람은 믿음이 많은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반발이 생기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덜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 가서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복종의 합성 아니겠어요? 네. 순종은요, 조건이 따를 수가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나 순복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조건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무조건 순복해야 돼요. 따지고 캐고 밝히고 규명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겠다고 한다면 이는 몇 번이고 차단이 돼요. 마귀가 와서 막아버려요. 따질 때, 캘 때, 밝힐 때, 규명할 때, 그때 와서 마귀는 착착 막아버리고 말아요. 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높은 은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으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라 그랬어요. 우물쭈물 할 거 없어요. 담대히 가요. 어떻게? 순복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핑계를 대고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2022년도라고 하는 새 부대를 우리에게 주었으니 거기에다가 순복하면서 새해에 순복이라고 하는 수를 담고서 순복하면서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기도해도, 찬송을 해도, 또 뭔가 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해도 자꾸 짜증이 나면서 뭔가 확실하게 서지 않는 사람 기도하십시오. 짜증나는 사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네. 어떻게? 마귀가 유혹하고 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은혜 받아야 합니다. 말씀드렸어요. 마귀는 대적이에요. 물리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하나 말씀드립니다. 행주를 쓰다가 조금 더러워지면 뭘로 만들어요? 네? 원래요? 안 만들어 본 사람 모르니까 말을 안 해요. 남자들은 입을 딱 다물고, 남자들 행주를 쓰다가 많이 더러워지면 뭘 만들어요?
앞으로는 대답할 수 있도록 집에 가서 걸레질 많이 하시고 설거지 많이 하시고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알아요. 행주를 쓰다가 한번 걸레 만들면 행주로 보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행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힘들어요. 다시 정리합시다. 행주로 쓰이다가 벌레로 쓰임 받으면 절대 행주로 못 써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다시 행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성령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탓하지 말고 그저 중보해 줍시다. 그저 여러분 중보하면서 하나님 그가 더 큰, 더 깨끗한 행주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2022년도라고 하는 새 부대에 새 수를 담으십시오. 새 은혜를 담으십시오. 새로운 사역을 담으십시오. 내 생각 같고 주의 은혜 감사해서 그 사명 잘 감당하노라고 하면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그 은혜 감당하면 유기적으로 얽혀져 있는 우리 주의 마음 재단이 든든하게 서가고 든든한 그 속에서 나도 든든히 설 수 있고 내 가정도 든든히 설 수 있고 새 수를 채웠으니 하나님께서 새해에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3시간째 이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여러분 새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관, 이해관, 텔레비전 틀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액관이 됩시다. 하나님의 소중히 여겨지는 그런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억나도록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액관 되자고. 하액관 됩시다. 시작.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해줘야 확실하게 받죠. 하액관 됩시다. 시작. 아멘. 하액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들 앞에 쓰임받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임을 믿습니다. 주님, 새 부대를 주셨으니 그 새 부대에 새 수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하액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